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 성수주일 저녁 예배 주제를 올해는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신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는 기도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는 또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한 형식이 되어서 그저 기도 행위 자체가 또한 목표가 되고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자식이 아버지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기 전에 바로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에게 자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에게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녀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또 한없는 기대를 가지신 자애로우신 부모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땅에서 드리는 자녀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현 주소는 이 땅이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땅에 있는 자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연화도에 가서 섬지역에 있어 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연화도 옆에 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우도라고 하는 섬에 오신 지가 이제 4년 넘고 5년째이신데, 작년에 이제 두 섬을 연결하는 연육교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생기면 아무 때나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 다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고 물살이 세면 못 오는 거예요. 섬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갓길이 막히면 배가 뜨지 못하면 그 섬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꼼짝 못해요. 아무리 급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서 박남현 집사님을 놓고 배에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 아주 옷을 거더라고요. 그 남겨놓고 이렇게 손 흔들고 올라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얼른 쑥 들어와 버렸어요.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뒤로 우리 집사님이 진짜로 멀리 있구나.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별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냥 토라져서 안 보는 이런 이별 말고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별. 이게 아마 우리나라 6.25를 겪었던 이분들은 남북으로 갈려있는 이 분단 상황이 무엇인지를 실감을 해요. 저 북한에 부모, 형제, 자매를 두고 온 사람들은 저는 사실은 그게 이렇게 실감되진 않았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 있는 우리, 여러분, 여기에서 맨 먼저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으로 끊겨 있는, 마치 풍랑이 일어서 배가 뜨지 못해서 우리가 월요일 날 통영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재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막 놓고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하늘과 땅 사이에 과가 있어서 그래요. 이 과는 과시, 죄와 허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땅에서 기도를 할 때 바로 이것은 하늘을 향한 소망을 담은 땅과 하늘에 대한 중보적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땅과 하늘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는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형제됨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제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등하면 내 형제, 내 자매는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밀어내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라면 이것은 고려해봐야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매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기도는 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교회의 교인들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뭐 이스라마나 같은 조그만 교회 두세 명 있는 교회 교인들을 이곳으로 통합시켜 주셔서 이곳이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이런 본격적인 기도의 청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맨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거룩히 여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가장 우선하는 첫 번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다?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기도의 제목은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거나 여러분의 무엇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안에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선과 행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라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구원이다.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구원이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이 이름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 이름이 규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전제가 담겨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이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구별한다는 의미가 따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은 초월하시는, 탁월하시는 특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 더 큰 기대가 되거나 의지가 되거나 바람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얼레벌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꿋꿋하게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떨거지 마냥 몰려다니는 이런 거렁뱅이들, 거지들, 사기꾼들이 잔뜩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바퀴벌레 마냥, 예? 쥐 마냥, 도둑고양이 마냥 그렇게 그늘지고 음습한 대로 몰려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권세,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거룩하신 계획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거셨어요.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하나님이 게으름을 피우시는 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돼요.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신성모독,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단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하나님 백성들의 명예와 존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 전제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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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랄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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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맹세를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고 더럽힐 것인데 그런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바꿔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인류의 역사를 늦추시고 당기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저러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뭐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다. 오늘 오후에 성경 나눔할 때 한 부부의 아주 감동적인 한증을 들었어요. 네.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구나. 이거 알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바꾸시는구나. 이걸 알겠다는 거예요. 하도 목사님이 본성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걸려서 변하는가 보다 했는데, 정말로 바뀌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구나. 이거를 보아서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선하는 기도 제목이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본성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신비적인 본성의 변화, 여기에서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광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 23절 이하를 보면 약속들이 쭉 나와요. 해방을 시켜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또 정결을 회복해주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또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이것은 바로 에스겔서 36장을 배경에 두고, 이것은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나의 필요를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기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룩히 여길 만큼,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상대방을 봐서 상대방의 정도에 따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달랑 있는 거 아는데 15,000원짜리 점심을 사줄 거라는 기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최소 2인분 시켜야 되니까 5,000원짜리가 맥시멈인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대치는 5,000원이라고요. 물론 도둑놈신 보면 10,000원까지 바라겠지만 어쨌든 10,000원을 능가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만방에 선포할 만큼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 자랑할 만한 지식이어야 해요. 자랑할 만한 지식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야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험적인 것, 틀림없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믿음 안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지식이 이런 기도를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도 대상에 따라서 말을 가리기도 하고 대상에 따라서 말을 다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대전제, 이것은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겠죠. 그 지식들,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리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질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드디어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이건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면 오해하고 어떤 말을 하면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버럭버럭하고 그러면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안 될까. 글쎄요. 가려서 해야 되죠. 알아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신 이 기도의 정신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기도해서는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본성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정신에 들어있는 이런 쓰레기들이 이게 제거가 됩니다. 아무 쓸데도 없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그 사자와 같이 다 웅크리고 보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사자도 하는 고양이 같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이것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을 사납게 하고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 안 그래도 모자란 힘을 엉뚱한 데 쏟게 한다 이 말이죠.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정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것과 그리고 절대로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대원칙, 바로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한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의 한 목적적인 기도라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부질없는 헛된 기도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아멘. 벌써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날이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땅에 있는 자녀가 하는 기도, 우리의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정신, 그리고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그것의 핵심, 그 기도를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날마다 더욱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